오늘부터는 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말에 대한 설교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부담스럽죠. 하지만 새해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에 대한 설교, 말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새해가 새롭게 되려면 말부터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말을 좀 바꾸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남겨있는 아픈 상처들을 잘 보십시오. 그 상처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누구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뭡니까? 다 말의 상처들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들이 비수처럼 꽂혀서 지금도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것들이 있고,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말들이 떠오르는 말, 참 이게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들이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라는 말, 욱박지르고 무조건 욱박지르는 상사나 솔직함을 핑계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친구들, 유독 아픈 말만 골라서 하는 가족들에게 가끔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꼭 저렇게 말을 해야 하나? 때론 따지고 싶고, 하지만 나도 내 자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아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아끼는 사람들을 말로 밀어내면서 살아온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오늘 어쩌면 어젯밤이나 아니면 오늘 지금 예배를 오는 도중에도 부부끼리였다 연장을 벌려가지고 지금 인상을 팍 쓰고 저를 쳐다보는 분들도 꼭 있을 줄 압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해야 하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이라고 하지만 내 입을 빠져나간 말은 어떤 파장을 일으켜요.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 라고 말하는 상사의 말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죠. 또 해낼 것을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두 팔을 걷어 붙이던 일도 있어요. 정말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렇죠? 말이 그렇게 힘이 세요.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도 오래 가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들도 만나 대화해보면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그때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지금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경보야, 넌 참 성실하구나 칭찬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이후로 제가 결심했죠.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성실하게 살자. 수명이 오래 가요. 힘도 있고 수명도 오래 가고, 사람들을 그래서 들었다 놨다는 게 뭐라고요? 말이라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말하는 습관이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빈번하게 말 실수를 통해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무너지고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2014년도에 영혼을 살리는 말이다 그래서 말에 대한 설교를 5주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말에 좀 변화가 있는 듯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다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설교는 참 할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물론 많은 설교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할 힘을 제가 많이 잃었었어요. 이건 해도 안 돼. 그런데 이번에 기도를
설교를 넣고 새 설교를 넣고 설교 계획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히 큰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다, 바뀌고 있어. 말의 수명이 긴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바뀌고 있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장 먼저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의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말에 대한 설교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낙심하지 말고 말을 바꿔봅시다. 아셨죠? 우린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새롭게 노력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왜요? 말은 그릇과 같았어. 이것은 복을 받는 그릇과 같았어.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말을 바꾸려면은 말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 인격, 즉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혀와 입은 도구예요. 말은 내 인격적 깊은 곳에서 형성돼서 이미 표현되는 것만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려고 한다면 인격과 함께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에 대한 책들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 도움을 주는 말을 하자, 그래서 그 기술을 막 배우고 입으로 막 훈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사람의 입이 바뀔까요? 물론 컨디션이 좋거나 상황이 좋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요. 덕담도 하고 사람들의 용기를 부추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조금만 상해보면, 사람들이 상황만 조금 바뀌면 옛날 모습 그대로 확 나오죠. 달달달 외웠던 칭찬의 기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옛 습관처럼 비판하고 비난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바꾸려고 했을 때에 기술만 막 배워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지, 왜 이런 말하기 패턴이 내게 생겼는지, 앞으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함께 말을 다듬어 가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말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실히 밟아서 말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런데 말은 나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나를 닮았다. 아들만 나 닮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구 닮았다고요? 나를 닮았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누군가 잘 몰라요. 그냥 생긴 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이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단 입을 열고 말을 하면 때로는 놀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왜요? 말은 나를 닮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4절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게 붙어서 저런 일을 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무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와 나무의 열매는 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빠요. 열매가 좋다면 좋은 나무에서 맺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열매는 우리 말과 같은 것인데, 우리 말이 나쁘다고 한다면은 내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이 좋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독수의 자식들,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미 나쁜 사람들입니다. 독사들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을 품고 있다가 내뱉으면 독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들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나라는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 자, 마태복음 12장 3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선한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선한 것들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은 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은 퍼져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쌓여. 나도 들으니까. 그래서 마치 이것이 쌓여가지고, 선한이라는 사람은 자꾸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자꾸 악한 말도 하고 악한 일을 하니까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영혼에게 해를 미쳐. 자기 영혼의 그릇 속에 쌓여. 그래서 여전히 또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있는 혀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더 깊은 근원을 찾아보면 그 뿌리는 여러분의 인격, 내 안에 있는 인격, 이것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안에 이 말의 그릇이 있는데, 이것들에 좋은 것도 쌓이고 나쁜 것도 쌓이는데, 이것들이 마치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질,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 자, 잠언 18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늘 쏟아내는 말의 열매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의 결과가 내 인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삶의 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입에서 쏟아붓는 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까? 아주 엄중한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돈이 있고 많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시는데, 그분이 봤을 때의 인생의 결과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참 무서운 말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쏟아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더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36절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질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뭘로 시침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보혈로 시침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천국에서 받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멸관을 쓰고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곁에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긴 받았지만 개털모자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개털모자를 쓰고서 천국에서도 산다고 그러는데 그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러나 뭘로 주님은 판단하시냐면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지 못한 이 말로 쏟아내는 그것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십자가 보혈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혼을 죽이고 그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거는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 그런 말이죠.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받는 심판 안에서는 말의 심판이 있는데 그 말에 의로워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옛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말이 자동적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듯 입술도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 입술도 말도 우리가 수련받고 연단받아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말을 생각할 때 어떤 것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것은 말의 온도. 따라합시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 말에 세기가 있잖아요. 강도가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연구된 책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내용보다도 말의 온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너무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라면 사람들은 내용에 관계없이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좋아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 언어처럼 뜨거운 언어는 감정이 잔뜩 실려 있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얼음 공주처럼 차갑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금방 꽁꽁 얼어붙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의 내용만 가지고 자꾸 먼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말의 온도가 몇 도쯤 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저도 이번에 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봤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은 제 설교가 작년 연말서부터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웃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설교 내용에 늘 관심을 가졌어요. 설교 내용은 늘 좋지요. 그렇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근데 설교를 할 때 전하는 내 억양이라든지 말의 강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부터 설교할 때는 좀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도 안 깨워. 그냥 잘하고 내비둬 그냥. 제가 이렇게 변화를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시행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먼저는 어떤 교우를 만났는데 교우가 은혜를 늘 많이 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정말요? 아니, 하라고. 아, 정말요? 매번 물어봐. 아니, 하라고. 하라고. 내가 듣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에 늘 은혜 받는 거 아시죠? 알죠. 그분은 은혜 받은 분들 문자 주고 은혜 받는 건 알아요. 근데 목사님, 저기요. 아니, 뭘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은혜는 많이 받는데 가끔씩은요 내가 지금 혼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나는 설교를 하는데 내가 혼내지도 않는데 혼낸다.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들었던 설교자들도 다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설교를 들어왔고 그런 설교를 해야 은혜 받는다 생각을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됐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혼내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 TV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설교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보통 TV나 이런 설교가 조금 진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럼 바로 채널을 돌리는데 이분은 설교 신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설교를 들어보자. 듣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저항감이 생겨. 부담감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시기 질투하는 건가 그랬죠. 그리고 나를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분도 설교 내용은 참 좋은데 때로는 막 열을 내시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도 있긴 있지만 때로는 막 화를 낸 사람처럼 얘기하고, 저 사람이 바로 나였어. 내가 보니까 야, 저 속에 내가 있네. 내가 있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내가 설교 내용만 신경 썼지 이 말하는 내용들만이 아니라 이 억양이나 강도를 내가 생각 못했구나. 맞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얼굴 시뻘게 해가지고 소리 지를 때가 있잖아. 그때 교우들이 저런 걸 느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마 많은 교우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보다 더 강력하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내 안에 일어나는 열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주여, 제가 저렇게 설교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불편했을 교우들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고, 아무튼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은 말의 내용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죠. 말의 강도, 온도가 더 중요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말의 온도가 자꾸 높아질까요? 왜 말의 강도가 세질까요? 왜 자꾸 강력하게 됩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요. 뭐라고요? 목적. 말하는 목적, 의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한테 내가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얼굴은 먼저 웃을까요? 굳어 있을까요? 딱 굳어 있죠. 그리고 눈초리도 어떤 검사처럼 레이저 눈초리가 탁 돼서 쳐다보고, 그리고 목소리도 톤도 굵어지고 강해지면서 뭔가 딱 억압적이 되죠. 내용은 전달하는데 그 내용을 전달받는 사람들은 수용하기 어렵겠죠.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왜? 너를 위한 것이다. 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이미 들어가 있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은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그 말하는 사람이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친한 관계에 있거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이에서는 말을 신경 쓰지만 관계 형성되었을 때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들끼리 무슨 관계입니까? 거기에는 목적만 남죠.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부모들이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고 여과 없이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서 자녀들이 많은 아픔을 겪는 게 사실이잖아요. 너 공부 좀 똑바로 해라. 공부 좀 잘해봐라. 너 누굴 닮았냐? 아빠 닮았지 뭐 그러면.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공부 얘기 좀 그만 좀 해.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너 위해서, 나 위해서 그러냐? 억양이 높아지고 소리가 높아지는 건 다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그건 이해하겠지만 그 목적 때문에 내용이 전달도 안 될 목소리가, 말의 온도가 자꾸 높아가는 거죠. 그럼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만 정말 공부만 중요하지 난 아무것도 아니냐고 막 소리 질러. 야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좀 커봐. 그러면 뭐 어때서? 결국 이야기하다가 그냥 몰라 엄마랑 얘기 안 할 거야.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감정과 말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여과 없이 말을 하는데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금세 잊어버려요.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 말은 들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기억나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날카로운 말, 무심한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일수록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산다고 그러죠.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도 어렵게 맺어지고 말도 쉽게 오해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 따라합시다. 목적이 아니라 관계다. 말은 관계를 위해서 먼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 중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그분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마음이 복잡하면 자기 남편에게 다 쏟아 부었대 그거를. 그리고 남편이 받아주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나왔대. 자기는 그게 좋은 줄 알고 당연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더래. 야, 너는 왜 네 속에 있는 오물이 뭔 줄 알죠? 네 속에 있는 오물을 왜 다 남편에게 갖다 버리냐 그러더래. 너는 왜 네 속에 있는 쓰레기를 남편에게 갖다 버리냐?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남편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보자. 그리고 정신 차려봤더니 정말 그동안 그냥 자기 안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냥 다 그걸 갖다 남편에 쏟아부은 거예요. 남편이 그냥 9번이라서 남편이 쭉 받아주던 사람이니까 받아줬는데 남편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지 않았었겠어요? 너는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남편에게 쏟아붓느냐? 그 쓰레기와 오물은 나한테 버리고 남편에게는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자기가 그 모든 오물과 쓰레기는 하나님께 다 버리고 남편에게도 격려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속 시원하게 하자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처럼 상처를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들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도 그 상처의 결과예요. 관계는 통제의 언어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거나 억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강요하면 관계는 쉽게 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은 통제의 말이 아니고 강한 말이 아니고 온도가 높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고생했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잖아.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이처럼 공감하고 존중하고 건강하게 자극하는 말에서 관계가 싹 듭니다. 그러나 온도가 높은 말에는 화상을 입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의 온도는 얼마쯤 됩니까? 너무 높은 온도나 너무 낮은 온도도 안 됩니다. 특별히 친하다고 또 너를 위한 말이라고 또 진실을 말한다고 여러분 말의 온도를 높여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다 나 편하자고, 나 속 시원하자고 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이런 말의 함정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합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말이 거칠어지거나 강해지거나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잘 알게 된 이국종 교수 간증이죠. 그분은 총상을 입은 귀순 용사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또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친구들이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가난한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게 미안해서 아들에게 술만 먹으면 아들아 미안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우션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대요.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국가 유공자 의료 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이 싹 반응이 싸늘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왜냐하면 그 카드는 제대로 의료 돈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몇 병원을 돌아다녔지만은 문적 박대를 당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얼마나 냉대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병을 다시 찾았는데 마침내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의사를 만났어요. 이 학산이라는 외과 의사였어요. 그 의료 복지 카드를 딱 내밀었더니 그 의사는 딱 자기를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어요. 그래, 나도 이 사람처럼 의사가 됐어. 가난한 사람들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자.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삶의 원칙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는 말하죠.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 사람의 치료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이런 이국종은 그가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말했던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만일 그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국종이라는 굵직한 의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의료복지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따뜻한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따뜻한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피조물이 되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은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있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언어, 사람을 세우는 말, 영혼을 깨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에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에 따뜻한 보혈이 흘렀어요. 누가복음 8장에는 혈우증 걸려 12년 동안이나 힘들게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12년 동안 그 혈우병을 치료해 보려고 가진 재산 다 팔아 없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혈우병은 그 당시로는 불치병이었고 또 불결한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격리되었고 분리되었고, 그래서 그는 많은 외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은 자기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불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 가서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왔고 그녀의 병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말랐어요. 그가 고침받음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손댔느냐 찾았어요. 그 여인은 막 죽을 죄를 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 이 여자, 그런 말 했습니까? 넌 누구냐?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따라. 그 누구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어요. 모르는 척하고 다 등 돌리고 가까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 유안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그 여인은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언어, 따뜻한 언어, 위로가 담기고 격려되는 말을 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죠. 말씀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에도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이 새해부터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님, 말부터 바꾸자. 따라합시다. 말부터 바꾸자. 내가 정말 말을 바꾸면 우리 집 분위기가 오늘 당장서부터 바뀔 거예요. 그렇죠? 아빠들을 늘 쳐다보며 눈치 보는 자녀들, 오늘은 아빠가 무슨 일이 있을까 눈치 보면서 들어오는, 그런데 아빠가 그냥 화내고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격려해 주세요. 집 분위기 시간도 걸리지 않아. 오늘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부부관계가 오늘부터 달라진다고. 교회가, 속회가, 선교회가, 여러분들의 모임들이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은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쏟아놓는 말들은 쌓입니다. 그 쌓인 것이 복일지 저주일지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책임은 내게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소중한 것입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기술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지 이제 계속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정결하지 못한 그릇들을 좀 닦아내고
이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말의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